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36장에서의 이 전반부의 내용이 되는데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선포하게 한 그 성도들에게 낭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두루마리 책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였던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룩을 부르고 그가 선포한 모든 예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낭독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낭독했던 그 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미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성전의 세문 곁에 있었던 서기관 그마랴라고 하는 그 방에서 이 예언이 낭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1차적인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과학책이 아니고 역사를 단순히 나열하는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멸망의 길이 제시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척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인 줄로 믿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요시야 왕 시절부터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에게 말씀하였던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여 유다 백성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주요 골자는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여기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의 본문의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메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건성으로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말씀하시고 소리치시며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건성으로 듣고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더 많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무수한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함으로써 바벨론의 공격을 무마하려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연합전선을 펼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안녕을 비는 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을 어마어마하게 모색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여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에 이르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길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였고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그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해낸 방법은 다 유효타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이 예상했던 그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멸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에 이르는 믿음인 것이지요. 이 회개는 능력이 있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많이 살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살펴보면 우리는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능력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 그 요나의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이 니느웨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탐욕과 사륙, 탈취와 압제, 강포가 넘치는 온갖 범죄를 일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도시, 그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 요나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돌이켜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멸망당해야만 하는 이 니느웨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내서 그 동원의 방법이 유효타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요나서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었지만 회개함으로써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고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자들이 되었으며 이 회개의 결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회개는 범죄한 자가 취할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한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함께 아울러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혹시나 알지 못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리고 대신 간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은 메어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메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대신 바룩을 불렀고 바룩에게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대신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구금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에 대하여서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구금이 되어지는 매여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룩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또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전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금할 수 있고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인들,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갖 열방에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들의 어떠한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제약받지 아니하며 언제나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려졌었던 로마 제국까지도 교회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말살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피를 흘렸을지언정, 그리고 그것들이 지하의 감옥에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형태의 모습은 비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로서도 제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위대하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많은 위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경 써야 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아니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는 동역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네리야의 아들 그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룩으로 하여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낭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구금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래서 바룩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바룩은 예레미야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룩은 훌륭한 명문가 출신으로서 예레미야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으며 여호야김 왕 이 치세 때에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 동안에 애굽에 끌려갔을 때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행동을 함께 했던 서기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룩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협력했던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던 것이죠. 바룩은 이 본서 곳곳에 예레미야의 후원자요 추종자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가 명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성실함으로써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함께 동역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바룩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자기가 해야 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라고 했던, 증거하라고 하였던 그 일을 끝까지 다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동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동역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오로지 자기 혼자만 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비할 일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또한 동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바룩의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실천함으로써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린 시절을 지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돕는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협력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된 사역에서는 동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는지에 대하여 많이 기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부강하고 복된 나라로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때로부터 함께하였던 동고동락하였던 의로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수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무사히 그 여행을 마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사역의 열매 가운데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 디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의 사역을 돌보며 함께 동역해 주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술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2제자를 일일이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셔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들과 동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동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거하며 혼자 무언가를 혼자 단독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됨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더 지혜롭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충성을 다해 감당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면 거룩한 일에 자원함으로써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마음 그리고 정성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 복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 구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동역자 바룩을 허락해 주셨고 그 바룩으로 인하여서 함께 동역의 열매로서 그것이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이 해야 할 동역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수고하고 충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묵묵히 그 자리를 잘 걸어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서 간직하게 하실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실 때 나 혼자서만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함께 동역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